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거나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당한 학폭도 너무나 끔찍했지만 처절한 복수극을 계획하는 주인공의 영혼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아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결국 그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때로는 정신과적 약물을 통해 자신의 내적 고통을 덜기 위해 도움을 받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에서 치유는 주로 회개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용서는 어쩌면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하고 싶어도 쉽게 용서가 안 된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전에 일본어로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몇 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가장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용서 자체에 부담을 느끼며 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 작가 데이비드 시멘즈는 그의 저서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에서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용서에 대한 매우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좀 속상해도 가능한 한 용서하려고 애쓰거나 또 관대한 마음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분노가 일어나고 갖은 노력을 해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모든 일을 아예 내 탓으로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이 뭔가 잘못을 하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키웠다 라며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데요.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도 사실 바른 해결 방법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게 되자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살인 미수와 인신매매로 인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10년간 기막힌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여 마침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기근으로 인해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형들은 자신 앞에 있는 당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취했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용서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용서는
자신의 인생에 고통과 상처를 안겨다 준 그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이런 말을 들은 그 형들은 아마 자신들은 이제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저지른 그 범행에 대해 추궁을 당한 형들은 많은 가해자들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그 일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싶었겠지만 식량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과 의뢰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가해자들은 이런 경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순순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용서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용서의 경우는 일방적으로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엄청난 고통과 상처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에 저항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용서는 먼저 피해자인 나 자신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어. 그들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데이빗 시멘즈는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과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이 과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경험했던 모욕, 거부, 학대, 배신, 버려진 경험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고통이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용서했다고 또 자신은 괜찮다고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 치유된 사람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겪은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치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요셉도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되자 격렬한 고통을 느끼며 통곡했잖아요. 그러자 파라오의 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그 통곡 소리가 다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가해자에게 품고 있는 그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는 단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아닌 척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영국 치료법에서는 가해자 대신 인형을 앞에 두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자신의 상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제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그렇게까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 역시 예수님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며 용서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가는 때부터 41장의 애굽의 고관이 될 때까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죠.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로와 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위에 맺어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하여도 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놀랍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과정에는 우리의 결단과 선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할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선포를 마귀도 듣지만 내 영혼 그리고 성령님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자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그 모진 고난과 시험을 통해 연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크리스천 심리학자 루엘 하우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치유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 가해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요셉과 같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여 우리 남은 짧은 인생 동안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셉이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용서하는 방법, 또 용서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이제 이 모든 단계를 지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해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가해자를 바라보며 용서를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우리의 완악한 자아가 파쇄되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결단과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